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라는 제목입니다. 확신이라는 말은 굳게 믿는 믿음이죠. 근데 반대로 확신이 없다 이 말은 굳게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강단의 메시지 흐름이 보좌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구약부터 신약으로 좀 쭉 이어서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는 또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또 이제 치유에 대한 이런 메시지 방향으로 하나님이 주시다가 지금 치유하고 같이 또 이제 캠프 시대를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잘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체험하도록 하셔서 여러분이 먼저 증인으로 서도록 만드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 사실은 던지는 질문이죠. 지구상에 행복하게 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왜 인간이 행복이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답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거 알려주라고. 그럼 왜 인간은 그럼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느냐?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영은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느냐?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누구를 영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굉장히 엄청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자잖아요. 전도자. 우리 찬양팀들한테 그랬어요. 이 강단의 찬양 인도로 딱 설 때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서라. 사람 의식하지 말고, 목사가 앉아있든지 누가 앉아있든지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면 3시부터가 예배가 아니고 찬양하는 시간이 다 예배입니다. 찬양하는 중에 굉장한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원자의 첫 번째 조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사단을 이길 수 있어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은 사단에게 케이오피를 당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장 14절에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놀랍지 않아요? 이거를 전하라고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힘이라는 말이에요. 힘. 굳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게 우리의 영적 배경이 돼가지고 내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예배도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 영적 힘 없으면 찬양 안 됩니다. 찬양할 때 하품 나오고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하품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팔이 들어갑니다. 진짜 우리가, 여러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오늘 보면 이제 왜 나는 확신이 없는가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렇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분명히 지식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영접한 사람을 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성경책 들고 교회는 가는데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걸음걸이도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걸음걸이 힘이 없는 게 아니요. 아무리 있잖아요. 여러분,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뭔가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걸음걸이도 다르고 찬양하는 모습도 달라요. 제가 옛날에는 이 답을 잘 모를 때는 확신이 없으니까 말을 항상 이렇게 확실하게 못했거든. 지금 확신이 있으니까,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확실하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모신 자는 우리 자신의 능력과 관계없이 성령이 내주하시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다시 말하면 완전히 딱 구원받았다 이 말은 우리 신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돼버렸다.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 영접했다 이 말은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가 계속 여러분 그 성경 구절 써드린 게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 상속자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뭐를 상속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법적으로 상속받게 된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까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상속분이 있으니까. 상속분도 없는데 줍니까? 내놓으라고 하면 주겠어요? 상속분도 없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딱 잡아야만이 응답이 제대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생명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의 구원 이전의 상태로 가는 거죠. 그리고 생명이 없다 이 말은 사단에게 그 영이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끊임없이 분쟁을 하죠. 막 생명이 없으니까. 저는 그래 요즘에 그 뉴스 좀 어디 가까다 보다. 요즘에는 뉴스 볼 마음이 없어졌어. 아주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 진짜, 야, 이 생명이 없다는 게 이게 진짜 불쌍한 일이다, 이게. 자기들은 지금 최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놀랍잖아요? 우리의 과거 문제 끝.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자 문제를 따랐지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아 버리는 거예요. 공중 권세자분자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문제가 해결된 것이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수준이 아니에요.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 양육할 때도 말 안 들어도 너는 이 축복받은 사람이냐. 지독하게 말 안 듣는데 너는 이 축복받은 사람이야.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맨날 게임하고 뭐 그래도 너는 이 축복받은 사람이야. 아이 찬송 부르는 시간에 찬송 안 부르고 왜 돌아다닙니까? 그래도 이 축복받은 사람이 맞아. 이거 말씀 근거로 안 하면요 열받아. 찬양한 사람 힘 쭉쭉 빠져. 절대 속지 마세요. 그리고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은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죽으면 지옥 가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천국 갑니다. 완전히 확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미래까지 보장이 돼 있는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니까 오는 여러 세대 증거를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가지고 증인으로 서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사람이 주체입니다. 사람이 중심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우리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강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80억 가까운 인구가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강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바라 그래도 이 구원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이 축복을 절대로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 확신가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지금 왜 확신이 없느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하면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도대체 어떤 건지를 알면 우리 확신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주신 축복을 알면 우리가 확신이 생기잖아요. 삶의 방법을 안다면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제가 이 복음배지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현장에 사람 만나면 복잡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 요즘에 사람들이 다 바빠가지고 짧은 시간에 확실한 메시지를 하자 이 말이에요. 자, 지금 불신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의 삶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완전히 의식주밖에 몰라요. 의식주밖에. 돈 벌어가지고 의식주 이것 때문에 돈 버는 거예요.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집,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살겠다는 거예요. 오직 이 의식주 문제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17장 28절에는 노새 때도 동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전부 다 뭡니까? 의식주 아닙니까? 불신자들은 여기다가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의식주. 한번 생각해,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헌금 한 번도 못 해보고 한 번도 감사도 못 해보고 한 번도 성경금도 못 해보고 매일 먹고 자고 하다가 가버렸다. 이게 뭐 짐승하고 똑같은 인생이지 뭐 다를 게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난주 제가 서론에 칼빈 오데결이 이야기했잖아요. 마지막 5번째가 뭐예요? 성도의 견인이잖아. 견인. 이야, 견인차요 대단하대. 고속도로 차 퍼지면요 고장나면 어떻게 알고 왔는지 견인차가 몇 대씩가 와버려요. 진짜 놀래요. 그냥 고속도로에서 차 고장난 차 방치 안 하고 그냥 견인차가 와가지고 달고 가버리면, 우리가 고장나도 성령께서 달고 가십니다. 기차로 말하면 성령은 기관차고 우리는 객차입니다. 객차가 밀고 가는 게 아니고 기관차가 끌고 가는 거예요.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생 여러분들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BC와 AD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거는 지구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지구상에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가장 무식한 사람인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 알면 최고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6장
26절이죠. 24절이죠.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볼 때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위험합니다. 누가 언제 열심히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 안 하고 열심히 내는 사람 자기 열심히 결국 뭔가를 삼키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의 열심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잖아요. 여러분 보좌하고 소통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 기도는 그랬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리오스에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서 어부 출신이 7명이나 되니까 바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 자기의 그 경험, 자기의 지식으로 막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하다가 풍랑이 얼마나 센지 막 뱃머리가 돌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 뒤집어지면 이제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때서 주님 찾아. 그때서. 처음부터 주님 찾았으면 간단하게 끝날 건데. 그렇죠. 아무리 보도 안 계시네. 급한데 지금. 그래서 배 밑에 딱 가니까 거기 주무시고 계셔. 그러니까 배 또 큰 소리로 보죠.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얼마나 큰 소리로 했겠어 주무시는데. 그럼 주님이 풍랑이 일어나는 거 모르셨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즉시 잔잔해지니라. 주님이 일하시니까 바람과 풍랑도 그대로 잔잔해져 버린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돼. 우리 인생이 평안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주님이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주님이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심이어야 된다. 기도 중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분쟁이 생깁니다. 근데 진짜 기도의 사람들이 딱 응답받아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 그 시너지 효과가요, 세계 살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거꾸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막 뭔가 사람들이 의논하고 막 사람들이 어떤 기도도 안 하고 그게 먼저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각자 정말로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딱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폭발적입니다. 폭발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냐? 삶의 전부가 뭐 해야 되느냐? 복음 전파해야 된다.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아멘. 삶의 중심이 복음 전파해야 된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에페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참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혹시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중에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아까